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마태복음 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이 모든 일이 기록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미국 TV쇼 그 쇼에 제왕이라 불리는 레리 킹에게 오래전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과 다 인터뷰했는데 만일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딱 한 사람만 선택해서 인터뷰하라고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는 곰곰이 생각한 후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자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무엇을 묻고 싶으십니까? 레리 킹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걸 묻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며 위대한 종교 창시자며 위대한 스승이며 또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 것과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회의하고 부정하며 거부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불신하며 거부하여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인들 중에도 저명한 신학자들 중에도 이 동정녀 탄생이 크게 걸림돌이 되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돌아가신 구봉서 장로님, 그 코미디언이신데 그분이 성경 공부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 성직신 사건에 대해서 성경대로 자세히 설명하는데 한 청년이 자기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항의하듯이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처녀가 동정녀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계속 항의하는데 이게 설명으로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답답해하고 있을 때 구봉서 장로님이 그랬대요. 일어나셔서 야 임마, 네가 뭔데 안 믿어? 아니 남편이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이놈아. 성도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거든 성경을 읽으세요. 먼저 성경을 읽으세요. 신약 성경을 읽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사건에 집중하여 읽고 또 읽으세요. 그 사건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진다면
동정녀 탄생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구주시라는 사건이 믿어진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동정녀의 탄생의 핵심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라. 성령이 임하시리라.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리라. 그 덧붙여서 말합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은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말씀의 강권적 역사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났는데 그럼 아멘 해야지. 그것뿐인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으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겁니다. 초점은 성령이시지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령의 존재와 역사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떤 기적도 믿지 않고 성경 말씀도 믿지 않고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성령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단지 동정녀 탄생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건 한낱 핑계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천지창조로부터 거듭남 죄사함의 사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는 이 동정녀 탄생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지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방식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정확히 이 날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라 칭하는 그 교파마다 날이 달라요. 중요한 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날을 향하여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마스는 산타크로스 아무 상관없어요. 공휴일 아무 상관없어요. 심지어 구제와 봉사, 선물을 주고받고 아무 상관없어요.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가 말구에 태어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의 탄생 없이, 동정녀의 탄생 없이 크리스마스는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류는 자유와 번영과 행복과 평화와 안정, 건강,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잘못된 소원이에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역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기 예수의 탄생이 역사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날이 없었다면 인류는 벌써 심판받았고 종말에 처해질 겁니다. 그날이 없었다면 구원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 무지합니다. 그 중요성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것이 불행한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두움이다, 악한 세대라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지무감각한 세대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탄의 메시지를 알고 성탄의 중요성을 알고 이 일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성경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진술 속에 우리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오랜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한 사건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에요. 또한 마리아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후에 탄생한 사건이 아기 예수의 탄생임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방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 하나는 아기 예수의 탄생은 역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추상적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을 보면 1장 처음부터 족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예요. 족보가 뭡니까? 역사 안에 있는 그 가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언된 바, 이런 가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아기 예수의 탄생이에요. 참으로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임을 명백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라. 그 아기 예수 탄생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여인이 고용된 거예요. 순종의 여인이 고용되어 그의 몸을 빌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의 기록을 오늘 성경은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기 예수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사건이에요. 임마누엘의 표적이에요. 창조주이심의 역사에 주신 하나님의 사건으로 나타낸 표적입니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징표로 주어진 사건이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얼마 전에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교총이라는 단체에서 성탄 메시지를 보도했습니다. 이제 뉴스가 그 내용을 받아 TV에서 그것을 보도할 때 그 내용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성탄 메시지, 평화와 일상의 회복. 성도 여러분, 이건 성탄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건 인류의 소원이에요. 나가서 종교적인 메시지예요. 참으로 아기 예수 탄생과는 아무 관계없는 게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 모여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평화와 일상의 회복. 무슨 뜻이다 아실 거예요. 이건 복음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아기 예수 탄생됐을 때 헤롯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유아들을 수없이 학살합니다. 무슨 평화를 말하는 겁니까? 더욱이 예수님 당시에 온갖 전쟁과 폭력과 질병과 재난과 가난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상의 회복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건 복음의 실종을 말하는 현주소예요. 성탄의 메시지는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주가 세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임마누엘,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를 보내시어 태어나셨다. 이것이 메시지인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명한 신학자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칼 바르트의 성육신에 대한 명료한 정의가 있습니다. Breaking in history. 역사를 깨뜨리고 오셨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으로 역사로 들어오시면서 역사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시면서 들어오셨다. 세상의 세계관, 진리관, 가치관 모든 관점들을 깨뜨리고 세상으로 들어오셨다. 이게 임마누엘, 그분이 아기 예수의 탄생인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다가서는 두 가지 방식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식이에요. 이건 종교적 방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행과 공로가 있어야 돼. 많은 고행과 깨달음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헌신이 요구돼요. 그래서 높은 의의를 세웠을 때 그 공로로 신께 가까이 가고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건 거짓이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선언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그들은 종교 창시한 이런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까? 나름대로는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어두운 세상에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진 추상적인 얘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하나님이 인간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간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참으로 심플한 겁니다. 종교적 방식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뭐 많은 헌신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공로가 있어야 되고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툭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의 모든 방식을 뒤집는 거예요. 잘 아시지만 이쯤 되면 참으로 화도 나며 뭐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교에서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해요. 야, 역시 종교인은 다르다. 무슨 개떡 같은 얘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임마누엘 사건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인데 모든 방식을 뒤집는 건데 정말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무지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셨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이 임마누엘이 복음입니다. 구별된 복음이에요. 다른 종교와 정반대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기독교에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는 어느 여름날 밤에 그 근처를 지나가던 한 일행이 우산이 필요해서 그 옆에 보니까 작은 농가가 있어 문을 두드렸답니다. 그리고 우산을 빌려달라 요청하자 주인이 귀찮은 거예요. 그 마지못해서 갖고 있던 것 중에 다 낡고 부서진 그거 하나 툭 빌려줬어요. 그들은 그 우산을 가지고 한 여인을 씌워주고 떠났어요. 며칠 있다가 점잖게 생긴 사람이 잘 쓰여진 아름다운 카드 하나와 그 부서진 우산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그 편지에 감사합니다 라는 정중한 글이 쓰여 있고, 그 마지막에 그 여인의 사인이 기록됐답니다.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예요. 이 농부가 충격을 받고 통해자복하며 후회했답니다. 나 여왕인 줄 알았으면 제일 좋은 우산 드렸을 텐데, 깍듯하게 영접했을 텐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창조주이심의 역사에 주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기에 온 인류는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 기쁨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통회자복하며 가슴을 치며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겁니까? 왜 굳이 인간이 되셔야 합니까? 다른 방식은 없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꼭 세상으로 인간이 되어 들어오신 겁니까? 왜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임마누엘 사건을 나타내신 겁니까? 이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Salvation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모르는 자는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무지한 자로 허탄한 인생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겁니까? 왜 그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굳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이거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 걸 알지 못하면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 못해요. 구원의 절박함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왔든 말든 복음을 전했든 말든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있든 말든 무관심한 거예요. 성경은 네 가지를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겁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인류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명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생명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곧바로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에 불안해하며 걱정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 죽음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가 오신 겁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겁니다. 어둠의 세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온통 나 중심,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세계관, 가치관을 깨뜨리기 위하여 그 세상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겁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세상의 권세 다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인은 과학기술, 문명, 높은 지식을 자랑하지만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 못해요. 구원의 절박함을 알지 못해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지금 인류의 상태, 자신의 인생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는 허탄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먼저는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사죄의 은총이 있어요. 사죄의 권세가 있어요. 그분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누구나 죄 사함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육체뿐인 인생은 결국은 육체를 살리기 위해 음식을 먹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음식도 다 죽은 음식 먹는 거예요. 이런 죽은 생명을 유지하는 상태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가 없어요. 왜? 영혼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술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영생을 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단지 들락날락하는 교인일 뿐이에요. 영생을 얻어야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영생은 거듭남의 표지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 영생이 없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지식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영생이 내게 주어지면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 영생이 내게 있기에 말씀을 갈망합니다. 육신이 배고플 때 음식을 갈급히 원하는 것처럼 이제 영생이 주어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히 갈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뻐하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것이 영생의 삶인 거예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겁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꼭 필요한 성탄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천국은 사후의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물론이지만 오늘 세상 속에서의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오늘 현재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주의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낙원은 그 목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의 생각에 이끌려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있어야 사탄으로부터 승리하고 죄와 사망과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참으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이 성탄의 증인으로 참여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불신자들은 무지합니다. 너무도 무지해요. 이게 무슨 공휴일인 줄 알아? 할리데이인 줄 알아요? 산타크로스의 날인 줄 알아요? 구제봉사에 매여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목적이 있어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어 화목제물 되기 위하여,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제외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논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평화도 아니요, 자유 번영도 아니요, 소원 성취도 아닙니다. 안정과 행복도 아니에요. 아기 예수의 탄생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새 생명을 주어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육신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방식 외엔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의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 한방눈이 내리는 성탄절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신앙 좋은 남편을 따라 성탄 예배를 드리고 온 아내가 있었는데 그분은 신앙이 없었어요. 그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계속 집에 올 때까지 중얼중얼합니다. 이게 말이 안 돼.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말이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 계속 의심을 토로합니다. 남편은 계속 그것을 좀 어떻게 믿게 해보려고 설명하는데 이게 설명으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던 중에 집에 나왔는데 보니까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많은 눈이 와갖고 새들이 먹이를 구하지 못해갖고 비실비실거리면서 그 집안 문에 모여 있더래요. 그걸 보고 상태를 딱 파악한 다음에 남편이 먹이를 가지고 와서 새들에게 뿌려줬어요. 먹으라고. 근데 이 새들은 놀라갖고 다 도망가서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남편이 중얼중얼 말했다면, 얘들아, 난 너희를 해하려는 게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 죽어. 굶어 죽으니까 이것 좀 먹으렴. 다 놀라서 날아가 버렸어요. 남편은 다시 생각하며 말했답니다. 이 새들이 내 말을 들을 리가 있나? 이 뜻을 어떻게 너에게 전할 수 있겠느냐?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전하겠느냐? 그때 아내의 뇌리에 번뜩하며 깨달음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내는 즉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푸셨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던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하셨던 거지.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 하면 The Only Begotten God이에요. 직역하면 유일하게 탄생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자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게 성령 충만으로 잉태하신 유일한 방법으로 인간이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세 때도 하나님께 함께 계셨습니다. 성경은 명료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인간이 되어 오신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되시기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간혹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 세상은 이 모든 이 고난과 고통, 시련을 다 알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의 표적이기 때문이에요. 최종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에 깊이 묵상하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신앙을 주어 승리케 하십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이 성탄의 비밀을 전하며 성탄의 기쁨의 참여자로 성탄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인생을,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성탄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접하여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세상 풍조에 휩쓸려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성탄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여 허탄한 생각에 사로잡혀 잘못된 소원에 이끌리며 주의 복음을 왜곡하며 망각하는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성령이시여, 성령 충만을 받아 성탄의 신비를 알고 성탄의 메시지를 알고 성탄의 영광을 아는 자로 오직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깨어 기도하며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탄의 역사로부터 날마다 승리하는 권세 있는 영생의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